1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 뜻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정교인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교독하거나 하고 다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일어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다의 의미는 쿰입니다. 쿰. 히브리어로 쿰인데 일어나다, 다시 들어올리다, 세워지다, 견고하게 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단 일어나라 하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 있는데 일어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워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워 있는 것, 즉 잠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개념인데 죽은 데서 일어나는 것, 성경에서 일어나라는 구절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잠깐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일어나 하는 구절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뭐 달리다금 하든지 소녀야 일어나라 전부 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35편 2절입니다. 시편 35편 2절에 보면은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다리 아파서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보고 일어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일어나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개념도 물론 알고 있지만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그러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 거 이것이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언약을 세우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4절 일어나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요셉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잠은 항상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개념들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 잠에서 일어나는 거, 십자가를 세우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 새로운 결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독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했을 때는 과거에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결심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새로운 결심, 거듭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어날 때는 그냥 우리가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좀 일어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계속 앉아있어 허리 아프다 이래가지고 좀 일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일어나니까 뭔가 좀 경건해 보인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보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일어나다는 것은 새로운 결심을 가리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전부 이런 개념들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는, 좀 오래 앉아 허리 아프다, 일나자, 이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결심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쓰이는 것이 떠나다가 있습니다. 떠나다. 창세기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똑같이 해서 쿰이 쓰인 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고 그 나무를 쪼개어 떠나 이삭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일 때는 새로운 결심이죠.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전부 같은 개념들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결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 전부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일어나
리브가가 일어나와 비자와 함께. 그럼 리브가가 누워있단 말입니까? 손님이 왔는데? 그 개념이 아니잖아. 신부가. 손님한테 둘러보 있다가 이제 일나가 갑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리브가가 일어나서 누가 합니까? 자기 시집 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이삭 얼굴도 못 봤죠. 종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100살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시집 갈래요? 리브가 씨? 그러니까 리브가가 예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총구석이 있으니 답답한데 갑시다. 이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리브가가 일어나 새로운 결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판 얼굴도 못 보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일어난다. 새로운 결심을 하다. 이 개념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가는 리브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신랑한테 가는 거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모르거든요. 못생겼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화 그림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싹 다.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린 그림이라고 전부 다. 그건 다 째세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굴도 모르는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신부들이죠. 말만 듣고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듣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의 결심입니다. 일어나다의 개념. 일어나다의 개념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가 응가 그면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거고 출애굽기 26장 30절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 너희는 그 산에서 보인 식양들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전이 세워지는 거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새로 세워지면은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죠. 어떤 개념이죠?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거, 새로운 결심. 이것이 일어나다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어떤 장면의 전환을 가리키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30장 9절에 보면은 일어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은 지킬 것이다. 서약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계약이 있어야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대로 가는 것. 그것이 일어나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다리 아프니까 일났다 앉았다. 자꾸 정신사납게 그게 아닙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새로 바치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그 개념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켜라.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서약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고 제약에서 떠난다의 개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미를 알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며 이제 일어나서 가라 건너가라 일어나서 가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워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일어나 가라는 것은 새로운 장면의 전환 이제 새로운 거 시집을 가든지 전혀 다른 쪽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서 다리 아프니까 일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장면의 전환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9장 12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급할 때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게 이르시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누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어나서 갔을 때는 드디어 여기서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 여기서 이런 시련이 이게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소녀에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라, 예수께서 일어나 가실 때 항상 장면의 전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가 있으면 이건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난 사람 누굽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어나다의 개념.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 전부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체가 일어나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장면의 전환, 거듭나는 삶아. 이제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섰을 때가 어떤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 60장 1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어나서 했을 때는 세상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났을 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뭐야 이해가 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개념이. 예?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개념이. 아이고. 이게 또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빛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높이 들어라 이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을 높이 드는 거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를 빛을 발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의 시절에 수련회 학생의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 수련회 표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생각을 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매일 수련회 3박 4일 동안 남자 여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했었을 때 그냥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삶, 착한 삶, 도덕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공부도 잘해서 1등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되지. 전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립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우회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 빛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빛을 발하는 거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는 거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언약, 성경 말씀이 비침으로 이 말씀만 높여지는 거.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그러면은 언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미혹해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나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처처에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전쟁 이런 것이 터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오는 것, 나라가 새로 일어나는 것, 전부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지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처럼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적은 아직까지 역사상 없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터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결심,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가 절대로 못 피한다. 왜 못 피하는가 하면은 임신했는 여자가 아기를 놓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질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기가 나오는 날짜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40주가 되면은 아기가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예정일이 언제 딱 하는 걸 대충 안단 말입니다. 그날에 몇 시에 나온다 하는 걸 몰라도 대충 이제쯤 되면 아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진통이란 말입니다. 진통.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가 배가 불러올 때 진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진통이 지진, 전쟁, 전염병, 세상의 혼란이란 말입니다. 이 진통이 오고 난 뒤에 아기가 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화산 폭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오는데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내가 순식간에 갑자기 올 거야. 너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교 신자한테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에 그걸 갖다가 못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 신자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람도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통이 왔었을 때, 아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오신다고 했었으니까, 온 세상에 지금 전염병, 진통이 왔단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흔들리잖아요. 지금 흔들림. 교회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끼면 예배도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 하생폭발, 경제붕괴, 이런 것이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제자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임신한 여자가 누굽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집중하게 좌우 공부를 했으니까 좀 보십시오. 임신한 여자가 누구죠?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의 생명을 임신한 교회의 탄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암만 화상폭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여기서 평안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권력을 잡은 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화산폭발, 핵폭탄을 쏴도 자기는 그 안에서 쏘니까, 쏘는 사람은 안전하잖아, 보면은. 당하는 일반 힘없는 사람들이 작살나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임신한 여자, 해산하는 여자, 마리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가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마스크 써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왜 이제부터 교회를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왜 엉터리인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왜 엉터리인지 지금 성경을 근거로 그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뭐 그게 맞다 싶으면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지 사람 눈치를 보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조금만 있으면 가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볼게요. 자, 공부를 하면서 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교회 안 모여도 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형교회에서 교회 모이지 말라고 집에서 자꾸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벌써 더위 그래야 말세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라는 말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미 벌써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 모이지 말라는 게 더욱더 심해지는데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하는 건 다 마귀다 보면 돼요. 저 사람이 합동치기다 고신치기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교회 모이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모이다가 에피시나고게라는 뜻인 에피시나고게인데 예배를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해도 괜찮다 하는 교회는 성경에서는 아니야. 지옥에 다 보낸단 말이다. 목사부터 해가지고 싹 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모여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다면은, 처음부터 교회를 뭘로 짓습니까? 다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지. 처음부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뭐하러 지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솔로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렇게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짓지를 말지 모이는 게 필요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식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신학교만 나오면 뭐합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일단 모이는 것은 형제들과 뭐가 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것과 모이는 것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는데 일단 이 교제를 뺀다 칩시다. 그래. 영상으로 봐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영상으로도 교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얼마든지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하다고 치자고요.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건데, 일단 모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잘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양떼입니다. 양떼가 전부 개떼처럼 다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끌어모으는 건 집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개념인데 양떼들이 왜 흩어집니까? 염소가 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흩어진다의 개념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흩어진다의 개념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 12절 흩어진다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 쫓긴 자 이스라엘은 왜 쫓겨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 보낸다, 황사를 보낸다, 하늘이 철처럼 그래 항사 보낸다, 전염병 보낸다, 기근하고 이런 거 보낸다. 그래도 너가 깨닫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적군들 보내서 너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전 세계에 거지처럼 떠돌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1948년에 2000년 만에 무화과 꽃이 피었는 거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으다의 개념입니다. 모으는 거. 모으는 것은 바로 이게 안식을 가리키는 거고 흩어진다의 개념은 적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악을 저질렀을 때 심판을 가리키는 거고 적국의 포로가 되는 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 있죠. 그건 세상의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개념이. 거기서 불러 모으는 거는 이 안식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은 주님의 집에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예배 모이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라.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목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럼 잡혀가니까. 겁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 여지껏 뭐하러 모였어요,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왜 모였냐고요, 그러면은? 숨어서 모이든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도대체? 흩어지는 개념은 성경에서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볼게요. 너무 많아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한번 흩어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집은 기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제 알겠습니까? 흩어지는 인간들을 끌어모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흩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 그 개념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이따 마스크 끼는 것도 어떤 죄인지 알면 여러분 기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일단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50년 7절이고 에스겔 39장 28절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 39장 28절에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알겠습니까? 열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죄를 졌었을 때 열국이 흩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심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너거 다 날 쳐다봐. 나 오늘 교회 간다. 이게 큰 은혜란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라고. 너가 보는 데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간다? 이거 못한단 말입니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교회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보면은 흩어지는 개념은 쫓겨간다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아오겠다. 이제 고토로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만 키우면은 잘 움직이질 않고 염소 잘 움직이질 않고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염소가 계속 양을 들이받았을 때 양들이 염소를 피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양들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교회를 들이받는 거란 말입니다. 염소가 양떼인 우리 교회를 들이받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마 박살을 내버렸을 때 힘없는 양들은 다 죽어버리고 진짜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끌어모여서 울고불고 예배를 드려서 건강한 양으로 만드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했죠. 그런데 그때 임금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복받은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다 지옥에 갈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지옥에 갈 인간들은 교회 갈 사람들을 갖다 들이받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라든가 인터넷에 댓글을 봐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저주를 하고 모든 책임도 교회에다 다 떠넘겨버립니다. 염소가 양을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전부 다. 그럴 때 양이 건강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할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항상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쪽, 지옥에 가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 염소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헬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양은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 염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양을 칠 때에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레위기 26장 1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염소가 양을 들이받을 때 언제 들이받는가 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들이받는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인간들, 말씀 읽지 않는 인간입니다. 규례를 멸시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욕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거 이런 가치가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 말이 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 읽는다는 게 나 하나님 안 믿어 이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규례를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겁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할 거냐?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이런 병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기근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하고 1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하늘로 철과 같게 하고 황사를 보내버리고 20절에 너희 수거가 헛되고 땅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데 2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너희가 그 정도로 당했는데 지금 녹차례 때 가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계속 황사가 오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국이 깨닫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아픈데 손원지락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뭘 주시는가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를 대항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 계속 그렇게 돈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면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전염병 보내고 난 뒤에 대적의 손에 너희에게 붙이겠다. 전염병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서 쓸어버리겠다. 곳곳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양식을 갖다가 저울에다가 달아먹게 될 거다. 전염병 정제 그 다음에 저울에서 양식을 달아먹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청종치 않고 나한테 안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여기서 7배를 더 하는데 너가 아들의 고기를 먹게 내가 난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한다. 면류관 코로나입니다. 활 언약 다 바로 코로나 전염병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오다 둘째 있는 이전에서는 그다음 전쟁이 오죠. 그다음 세 번째는 6절 한번 봅시다. 셋째인을 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울을 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죠. 똑같죠? 저울을 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넷째인을 뗐을 때는 처항생활 사망이 오는 겁니다. 사망. 그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살을 먹고 그대로 레이기가 같은 개념이 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5절. 마찬가지로 흩어진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에서 그들을 치리면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네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교회가 이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전쟁이 오는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승리하게 된다는 거. 주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울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다 박살이 난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결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필연적으로 코로나 다음에
전쟁은 올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적군한테 패하게 될 것입니다. 박살이 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곧 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 흩어져 있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개념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양떼를 모으는 거. 염소에 의해서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양떼를 십자가로 모으시는 거. 이것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흩어진다는 개념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참 100년 전부터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할로 목사님 뽑고 장로님 뽑고 그 짓을 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공부해가 자기들 예배 드리면 되지. 맨날 교회에서 간증만 하고 예화만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것은 누구의 죄다 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가 언제 모입니까? 절기 때 모인단 말입니다. 7대 절기 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7대 절기 때. 7대 절기, 그걸 갖다가, 3대 절기로 줄이면은 뭡니까?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아닙니까? 그때는 무조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때 모이는 날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유월절 모일 때가 그날이 어때입니까? 포로가 됐었을 때, 애굽에서 포로가 됐었을 때, 거기서 건져낼 때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양의 피를 모으는 거. 이제 모인다는 개념이 어떤 게 눈에 보입니까? 바로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것은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 세상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 파라오가 뱀 아닙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음란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는 유튜브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다 있어가지고 꼼짝도 포로가 돼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유월절날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어린 양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문에다가 바르면서 문에다가 피를 뿌린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때 다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 피를 갖다가 뿌린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역시 뭡니까? 오순절날 율법을 주셨는데 유월절날 불러내서 율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초막절날 안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안 돼버리면 이 다 뒤에도 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 개념인 것이죠. 언약이 깨어지고 금송아지를 섬겨버리니까 언약이 깨어지고 초막절 역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부로 다 완성하신 거고 다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월절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하면서 언약의 피를 갖다가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잔을 가리쳐 살을 거고 6절에 보면은 26절에 저희가 먹을 예수께서 떡을 주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6월절날 주님께서 성찬식을 합니다. 잔과 떡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 그렇게 해서 떼어주면서 제자들한테 줍니다.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는 게 뭡니까? 이게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거.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뗄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았다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걸 모른다고. 뭘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가르치기나 말지. 뭐 100명만 모이고 99명만 모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까? 문제를 섬깁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깁니까? 감옥에 가면 가는 기지 뭐 왜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톱으로 썰리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다 그래 죽었다는데 죽으면 죽는 기지. 여기 사는 게 감옥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뭐 숨어서 겨우겨우 짓지 않습니까? 그래 짓는 거나 감옥에 가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감옥이나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편하겠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뭘 그렇게 겁을 냅니까? 감옥 가는 기지. 여기서 이 의미가 바로 코이노니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 공중의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좋아. 근데 밥을 먹는 건 안 돼.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거, 이것은 축제입니다. 떡을 떼는 개념이 있는 거라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 이 개념이라 말입니다. 여기에 이 인간들이 교묘하게 정부에서 이걸 갖다 누르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신학 박사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코로나가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전부 다 헛소리를 하고 앉아나가면 하고 머리로만 성경을 하면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신학을 배우면 뭐가 됩니까 도대체? 다 엉터리죠 보면은. 이건 다 틀린 것이라 말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 이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고 교제를 하고 한 몸이 되는 거, 애굽의 종노릇에서 불러내는 것을 기념하는 거, 이방 땅에서 종노릇 하는 거 불러내는 거, 그것이 교회에 모이는 거, 이것은 이날은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모이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주님께서 안식이 깨어졌는 걸 주일날 다시 3일째 되는 날 다시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날은 그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 기념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승리를 갖다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라고. 근데 세상에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님께서 이뤄놓으셨는 걸 그 승리 알거든요. 이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도대체. 흩어지는 개념과 모이는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앉았으니까. 그래놓고 무슨 설교를 한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도대체. 이방 땅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불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 모이는 것,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그날을 기념하는 거,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시킨 날, 초막절을 완성시킨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초막을 완성시킨 것 아닙니까? 초막이 안식이니까. 초막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인데 모이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집에서 들러봐가지고 텔레비 봐가지고 그게 뭐 예배예요 도대체. 일어나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십시오.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겁나고 교회가 폐쇄되는 게 두려우면은 어느 다른 데 산속에서 모이든지 몰래 모이든지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날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고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수컷, 자카라, 예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는 거,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냈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가니까 가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온다 하는 이 사실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깨버리고 죽음을 깨버리고 포로가 되는 거에서 자유를 얻는 거, 그거를 선포하는 날을 갖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책 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승리야. 그거를 보여주는 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전부 다 모이는 것은 애굽에서 종로를 불러내는 거. 오죽하면 십계명 처음에 나는 너를 애굽 종로로 했는 데서 불러내는 여호와다.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계명도 앞에 종로에서 불러냈다. 그게 그만큼 최고의 첫 계명 중에 첫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지 말라고요? 신학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모이고 흩어지는 개념도 모르니까 예언하고 간증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뭔 놈의 간증이 더 옛날에 힘들 때다 돈 벌고 잘 됐다 하는 간증만 있으니까 예수님 12제자는 전부 다 비참하게 다 죽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쓰던 요한도 밤옷을 기양이 돼가지고 전부 거지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됐는 게 전부 다 잘 됐는 것만 간증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무당이지 교회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은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를 한다는 의미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애굽에서 예배 드렸어요. 숨어서 종로를 하면 포로돼서 그것을 불러내는 날이 그날을 모이는 거 기념의 개념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포로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개념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 저 끝에서 왜 모입니까? 이 모은다는 개념이 바로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불러낸다의 그 개념들, 바로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개념들은 눈을 들어 앉아서 내가 그곳에서 저곳에서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게 소설적 읽듯이 읽는 개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이방 나라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세상에서 신음하는 교회, 우리를 불러서 모으신다는 개념입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로 불러 모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양떼들이 사방팔방이 염소로 인하여 흩어져서 어떤 거는 호숫가에, 어떤 거는 저쪽 나무가에, 어떤 거에 다 흩어져 있는 걸 갖다가 휘바람 소리, 나팔 소리로 불러 모은다 말입니다. 나팔 소리, 하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불러 모으는 거,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개념, 이것이 모이다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야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냐? 근데 너가 거절한다 이겁니다. 이거라면 날개 아래 모으는 거, 날개, 오전에도 공부했듯이 옷입니다, 옷. 빛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모으듯이 같은 의미죠.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날개로 업었다는 게 바로 모으다의 개념입니다. 날개로 모으듯이 새끼 병아리를 모으듯이 안전한 곳에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인데 세상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그리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항복할 것 같으면 말을 하면 안 되죠.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너희들이 보았다 하는 게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에서 꺼내어 불러 모으는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모인다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 애굽 쪽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로 모으는 것,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라, 밥 먹지 마라. 이제부터 제가 모인다는 개념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마스크 쓴다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보면은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 이 개념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 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성경 말씀이 다 있겠죠. 마스크 쓰고 입에서 예배드리는 게 어떤 개념인지 왜 성경이 없겠어요.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45절.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가 여기가 이게 가리우고가 덮개를 쓰답니다. 마스크입니다. 가리우고 입을 가리우는 거, 입을 가리우는데 입을 마스크 쓰고 딱 가리운다는 게 나병 환자들은 입을 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가리는 게 나병 환자들만 듣는데 외치기를 부정하다. 난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외치라 이 말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나는 지옥에 간다. 이 개념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46절에 그 인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46절에 진 밖에 살아.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입을 가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리는데 나는 부정해 진 밖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 바깥에서 예배드려. 하나님 너는 이 안에 들어오지 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화라든가 쓸데없는 소리들 듣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딴 것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과 같은 단어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이 마스크 쓴다는 개념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빛난 세마포를 입을 것인가시요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화과 치마로 있겠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무화과 치마는 그걸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쓸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기야. 이웃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준다, 저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아닙니다. 입을 가리는 거는 부정하다의 개념이 있고, 미가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똑같이 쓰이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에. 이건 도대체 교회 다니는 목사에서 성경도 찾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다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을. 입술을 가리는데 뭘로 가립니까? 마스크로 가린단 말입니다. 입술을 가리라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입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한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보면 죄를 지어도 죄를 해결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나병 환자 찔려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해결을 안 해. 하나님 앞에.
해결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해결을 안 하니까 철저하게 하면 눈물 흘리면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여기서 입술을 가리는 것은 바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정이고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17절. 에스겔서 24장 17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마라. 왜? 내가 아침에 보니까 에스겔 부인이 죽었어요. 에스겔 부인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부인을 갖다가 죽여버렸거든. 죽여버렸는데 내 아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발에 신발을 신고 아이고 하고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다고 그렇게. 당연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우리 에스겔 마누라가 죽거든요. 마누라가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입술도 가리지 말고, 왜냐면 사람이 부위하는 식물도 먹지 말고 초상집에서 음식도 먹지 말고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탄식. 20절에 이건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은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고 입술을 가리는 건 초상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항상 머리를 동이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아이고 울고 입술을 가리고 하는 이 개념들이 부정의 개념이거든. 성경에서 그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망을 깨뜨리고 구원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교회에서 입술을 가리고 아이고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미친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스크 쓴다는 개념이.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이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리니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리던 자를 칼에 엎드리지게 할 것이라. 성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부활이고 생명이잖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해가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입술을 안 가리고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너가 탄식하겠다. 너가 서로 중에 제약 중에 세파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제 한국에서 전 세계의 들이닥칠 재앙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죽은 시체를 보면서 탄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탄식하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을 한다면 3차 대전이죠. 누가 죽든 이제 이 탄식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집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굉장한 것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찾으려고 했는 것은 입술을 가린다는 이런 개념들이 초상집을 가리키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정한 개념들. 마누라가 죽었을 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사망을 깨고 부활을 승리하신 날인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끼고 부정하다 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 끼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입을 가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나 좀 알고 좀 뭐든지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무슨 마스크를 끄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입을 가린 건 나병 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었다의 개념입니다. 나병 환자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의 징후가 보이는 것. 그게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제약 중에 패망하여 희차간에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입술을 가리는 개념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 떨어진 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진 밖에 혼자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마스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복음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부활을 선언하는 자리에 여긴 죽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 예배 참석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집에 놓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와서 저주밖에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했다 그런 건 안 통하는 거죠. 레기 13장 45절에 보면은
레기 13장 45절에 아까 봤었을 때 레기 13장 45절에 문둥한 자 옷을 찢지 말고 윗 입술을 갖다가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라 하는데 전부 교회에서 입을 가립니다. 이제 전부 입을 가리고 앉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전부 부정을 가리키면서 진영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이 죽음을 가리키는데 전부 다 교회가 앉아가지고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그걸 듣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입니까? 마스크 끼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거는 모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지는 거고 피고 생명이런데 거기다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초상집에서 마스크를 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에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이는 것이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입술로 왜 입술로 여러분 찬양합니까?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입술로 왜 이 입술 찬양하는데 이걸 가린다는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무식 해석하는 건데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안 그러니까 목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집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라. 네. 그리고 시편 51편 15절입니다. 내 입에 여기 입술로 같은 말입니다. 내 시편 51편 15절 15절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입술을 열어달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런 말도 입술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입술의 뜻이 뭡니까? 입술의 뜻이 벌거벗다, 문질러, 딸다. 입술이 여러분이 벌거벗다, 문질러, 딸는 것 무엇입니까? 문질러 딸는 거. 문질러 땄는 게 타작마당, 매끌매끌하다, 골고다, 우박, 대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머리,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 대머리는 독수리 날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로 업었다 이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는 것은 바로 대머리, 골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가서 1장 16절. 그 독수리는 성경에서 항상 대머리를 가리킨다고요. 미가서 1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대머리 같게 하는 것은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제 성경에서 독수리 개념은 대머리, 골고다가 해골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머리, 머리 숱이 없는 거. 수치란 말입니다. 옷이 벌거벗는 개념들. 이 개념들을 가리키는데 벌거벗는 건데 입술이 뭐죠? 입술의 뜻이 벌거벗다 그랬죠. 벌거벗는 거 두 개가 붙고 떨어지는 게 뭡니까? 벌거벗는 게 두 개가 붙고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벌거벗었잖아. 거기서 갈라지잖아. 이제 이해됩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그게 갈라지면서 말이 나온다고. 그게 말씀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입술로 찬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라는 것은 그럼 벙어리는 왜 찬양합니까? 수화로 찬양해도 되잖아.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입술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벗기 전에 가서 예수님이 갈라지신 거 그거 찬양하는 거라고. 입술로 찬양한다는 게 우리 코로 흥얼거려 허밍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래 해도 되잖아. 보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입술이 갈라져야 돼요. 입술이 갈라진다는 의미는 벌거벗는 거 갈라진 거. 벌거벗는 게 갈라지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벌거벗는 거. 입술을. 왜 하나님께서 입술을 이렇게 벌거벗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겠어요?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꽃처럼 만들어도 되잖아. 복음을 심어뒀단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몸이. 근데 이 입술로 찬양하는데 이거를 마스크로 가린다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악이다 하는 걸 눈에 보입니까? 벌거벗는 걸 갖다가 가린다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뭘로 인간이 가리잖아. 인간이. 제 용성을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입어야 돼. 그 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가린다고 벌거벗는 것을. 마스크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거.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거 말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정하다 이 개념이라고. 그 개념이 찬양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마귀가 경고하게 쥐벽에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게 하는지 이제 이해 제발 눈을 뜨고 문재인이나 그런 대통령을 보지 말고 그 위에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좀 보라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를 갖다가 박살 내려고 그렇게 잡는지, 그거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지, 어떤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귀야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하고의 그 세력들하고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세력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도구들 아닙니까? 교회를 탄압한단 말입니다. 왜 밥을 못 먹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못 모이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를 못 모이게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보면은. 무슨 코로나가 교회만 터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보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찬양을 못 맡게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이고, 나병, 죽음이 가득 들어 앉아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혼과 영생과 구원, 복음, 은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초상집이라는 소리인데, 그걸로 뭘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입을 가린다는 것은 이미 부정을 의미하는데, 말 같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라 했는데,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않겠습니까? 더욱더 힘이 들어도 모이라고 했는데 왜 안 모이냐 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목이 아파서 더 못하겠어요. 그 뒤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더욱더 모여라. 성경은 이거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뭐 항상 너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기서 그날이 가까이 오미 벌써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왜 붙여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벌써 더욱 그리하자. 이걸 갖다가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지금 진통이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탄압이 올 때 우리 더욱더 모여서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든지 뭐 아무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알아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나 알아야 될 게 처음에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모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날도 크리스마스 날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아니잖아요. 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온지 솔직히 모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실 날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죠. 별을 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많은 박사들이 있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갖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구유에 눕혀 있을 동안 선물 하나 가져온 사람은 그 동방 박사들만 몇 명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하늘의 별을 보고 왔는데 신기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무당들이란 뜻이거든. 그 박사들이 뜻이 술객들, 점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후예가 됐으니까, 다니엘이 그 박수와 모든 점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그쪽의 계열들이 아니겠는가, 그래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별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별이 가르쳐 줬는 거죠. 그 별이 누굽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별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도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돼 있죠. 별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같이 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봤었을 때, 많이 저 교회도 이렇고, 여도 이렇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뜻을 보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